시편 34편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입에 늘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들은 듣고서 기뻐하여라.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다 함께 그분 이름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에 넘치고 너희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원하셨네. 주님의 천사가 그분을 경유하는 이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해 준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이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아쉬움이 없어라. 사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좋은 것 하나도 모자라지 않으리라. 아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주님 경외함을 가르쳐 주마. 생명을 갈망하고 좋은 것 보려고 장수를 바라는 이는 누구인가. 내 혀는 악을 내 입술은 거짓된 말을 조심하여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시니 그들에 대한 기억을 세상에서 없애시기 위함이라네. 그들이 울부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의인의 불행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그를 구하시리라. 그의 뼈들을 모두 지켜주시니 그 가운데 하나도 부러지지 않으리라. 악인은 불행으로 죽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죄값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당신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는 아무도 죄값을 받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또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별로 피곤한 기색이 아니시네요. 성령 충만하신가 봐요. 저는 이렇게 뭐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다니면서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이게 참 어떻게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소명 섭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막 어디를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밖에서는 뭐 역마살 꼈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거예요.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돌아다니게 돼요. 희한해요. 군에 있을 때도 제가 군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거든요. 한 이제 14년 6개월 했는데 옮긴 데가 10군데가 넘어요. 14년 6개월 동안. 어떤 때는 1년에 막 3번씩 옮기기도 하고요. 한 곳 옮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막 뭐 그리고 제가 성남에 있을 때는요, 이쪽 영동, 괴산에 태릉까지 3군데에 이제 동시에 그 성남 부대가 이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태릉에는 이제 저쪽에 그 상주 쪽은 안 가고 성남에서 괴산과 영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당을 짓는 거예요.
45억 가까이 되는 성당을 짓는, 물론 군에서 져주지만 그 가서 뭐 신경 쓸 일이 한두 개나. 성당이라는 게 여러분 본당만 딱 짓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지어놓으면 빗자루 하나까지 다 사야 되잖아요. 머리 아파요. 막 뭐 올개는 뭘로 하고 십자가에 막 그게 막 어쨌든 엄청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근데 또 뭐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제 제대하고 산티아고를 가게 됐어요. 거기도 엄청 또 걷는 거잖아요. 걷고 그리고 이제 본당 발령 받아서 이제 안정되게 좀 살겠구나 했는데 3년 보통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2년 반 만에 또 이동을 해요. 그 어떤 성당에 뭔 일이 있어서 또 그쪽으로 급하게 주교님이 파견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 신의 성당이니까 4년 동안은 이제 이동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좀 안정되게 살겠구나 했는데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1년이면요 최소 120에서 150차례 강의를 합니다. 얼마나 막 지난번에는 강릉에 가는데 이제는 운전을 못하고 다니겠어요.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예, 막 군에 있을 때 운전을 많이 하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왜냐면 저는 운전을 하고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안수하고 또 뭐 미사하고 한 3시간 이상 또 어쨌든 진을 빼고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제 하여튼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배기들은 다 숨어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구나. 예, 진짜 고수들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수사님이셨어요. 그 샤를드 푸코 영성을 사시는 작은 예수의 그 프란치스코 말고요. 그 수사님이셨는데 그 수사님께서 저를 처음 만났어요. 이제 저보다 한참 연배가 있으시죠. 칠순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냥 아주 소박하게 그냥 밥 먹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당신의 그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막 그 월남 다녀오신 이야기 막 뭐 어디 막 그 하여튼 당신이 이 역사가 너무 그분이 이제 33세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집 짓는 일, 목수 노동일만 하면서 그분은 이제 노가대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저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삶을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정신부님도 힘들게 사시는데 저는 저렇게 못 살아요. 저는 뭐 혼자서 아유 저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는 막 뭐 식복사도 있고 막 본당에 사무 뭐 다 이렇게 좀 뭐가 되니까 교구사제니까 또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연세 드셨는데 지금도 노가대 하시고 이제 들어가면은 내가 밥 챙겨서 먹고 빨래도 내가 하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 살려고 들어왔다가 못 버티는 거죠. 1, 2년 버티다가 그분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10년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된대요. 근데 그러니까 10년째 종신호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10년까지는 노력으로 된대 10년 이상 하려면 노력으로 안 된다고 그래요.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대. 근데 어쨌든 거기 세계적으로 몇 분 안 돼요. 우리나라에 뭐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삶을 그냥 그분도
저를 만나서 당신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말씀을 하셔요. 줄줄 나오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우리 교구 성령기도회 있잖아요. 전주 평화의 전당에 한번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수사님 와서 강의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수사님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부탁에도 안 해주셨대요. 당신들은 그렇게 하는 게 그런 당신 이야기를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요. 아니 저한테는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더 존경스럽더라니까요. 야, 진짜 저 고수들은 저렇게 숨어 있는데 이제 그분은 막 제가 볼 때 산삼 같아. 저는 이 도라지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 너 보니까 이 장내삼도 안 되는 사람이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진짜 고수들은 다 야, 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라지라도 다행이지 무뿔이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배추불행이 아니네. 에, 기관지에는 좋아요, 도라지가. 어쨌든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렇게 그냥 주님께서 시키시면 뭐 제가 간다 안 간다 할 자격이 있겠어요. 그 저도 이제 신학생 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약간 사제가 되면 좀 권위적일 것 같고 위선적일 것 같고 왠지 막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완고하고 그래서 사제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기 싫다고 또 그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막 그 뭐 얼마나 많이 도망가려고 했겠어요. 근데 못 도망가고 이렇게 여기 도망온 데가 여기요. 도망오 오도 와 보니까 여기요. 그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면 나중에 뭐 큰 물고기 뱃속에서 탁 뱉어놓으니까 하느님이 가라는데요. 거기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KTX보다 더 빠른 고래 배 타고 가서 저도 이제 그런 거요. 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꽃동네에서 그 봉사자분들 피정을 하는데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여기 신부님도 이제 꽃동네시지만 그 거기에 이제 성령 그 김영심 수녀님하고 그 신수사님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경청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 성령 신부님들도 와 계시고 수녀님들. 근데 강의 끝나고 신수사님이 차 한잔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 수사님도 이제 뭔가 자꾸 울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갔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제가 되지 않고 그냥 평수사처럼 살고 싶었다. 그 백의종군 하는 것처럼 이수신 장군이 그렇게 한 것처럼 타이틀 없이 살고 싶었다. 이제 이런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네, 신학생 때 그랬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수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사님도 이제 그 꽃동네에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좀 힘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돌봐주시는 수사님, 수녀님, 신부님이 계시고 근데 거기에서도 수사님, 수녀님들은 이제 그분들에 비해서는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사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나는 수사가 되지 않고 그냥 봉사해야 되겠다. 그냥 수사가 아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 말씀이 그게
이게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표현하자면 그런 걸 알게 됐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사제가 되지 않고 그냥 평범한 평신도나 이제 아니면 그 수사로 산다고, 그런 약간의 그것은 어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이것은 약간 내가 막 뭘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잖아요. 내가 나는 타이틀 없이도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아마추어고 프로인데 나는 아마추어인데 내가 프로처럼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이죠. 에?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도 냉담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너 타이틀이 없었으면 벌써 냉담했겠죠. 응?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야 너는 이 타이틀이 필요해. 여기 신부님은 또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신부님은 또, 근데 아무튼 저는 가만 놔두면은 얘는 주일미사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제 스스로 이거 뭐 겸손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니까요. 당신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나중에 하느님 안에서 성찰을 하신 거예요. 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당에 안 다녀. 그런데 너무 착하고 성실한 거예요. 근데 성당에 안 다녀요. 그 사람은 성당에 안 다녀도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착하고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 무지무지 교만한 거예요. 예? 하느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자체가 이게 굉장한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와야만 나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느님 앞에 내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엄청 여러분들은 이 자체가 지금 엄청난 기도라니까요.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자체가. 아무튼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각자 그 자리에 맞게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섭리해 주시고, 이렇게 또 그런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보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제가 이 강의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성령 기도회는 굉장히 이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막 찬양하고 부르짖고 심령 기도하고 이렇게 때로는 영무라든지 영가를 하고 이렇게 막 치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나무로 말하면 그것은 꽃이고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기도회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가, 우리가 열매를 많이 이 드러나는 삶이 클수록 뿌리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 소명이 있어요. 하나는 존재의 소명이에요. 존재의 소명은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 눈빛이 예수님 같이, 내 심장이 예수님 심장을 닮아가고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존재의 소명이에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일의 소명이에요. 일의 소명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다른 사람의 짐도 들어줬죠. 십자가도 대신 져주셨죠.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죠. 십자가를 대신,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일의 소명이 있고 존재의 소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뒤바뀌면 망하는 거예요. 예? 존재의 소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의 소명을 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본당 막 많이 이것저것 드러나는 거, 막 무슨 꼴이야, 단장, 무슨 구역장, 사목회장, 막 뭘 하는데 존재의 소명이 된다고 착각을 해. 여러분, 뭘 많이 한다고 앞에서 설친다고 존재의 소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 그 수사님은 존재의 소명을 잘 살고 계시죠. 그분은 나자렛,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30년 사셨잖아요. 우리 저기 신부님도 30년 이상 사셨죠. 그 나자렛에서 진한 사골 국물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30년 동안 과야. 예? 저처럼 이렇게 촐싹촐싹 다니는 사람들 언제 우러나냐고. 뿌리를 언제 내리냐고. 뿌리 내릴 시간은 막 돌아다니는데, 예? 날라다니지. 예? 어디를 한 방에 갈 수 있죠. 근데 그 요셉 성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요, 대단하셔. 여러분, 요셉 성인은 쉽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요셉 성인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어? 근데 여러분, 요셉 성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 성모님하고 같이 사셨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 성모님 저렇게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이 영광이에요, 영광. 이게 성모님 옷자락도 만지고 이렇게 손도 이 영광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영광인데, 요셉 성인은 성모님하고 사셨어요. 성모님 옆에서 성모님 눈동자도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꿈속이라도 성모님 나타나면 막 자랑하고 싶죠. 근데 성모님이 발현했다, 막 루르드 뭐 어디 뭐 메주고리에 막 열광하죠. 여러분, 요셉 성인은 발현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옆에 있었다니까. 한 번 만난 게 아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어. 대단한 사람이 요셉 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모님만 만난 게 아니야. 좌측 성모님, 우측에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요셉 성인이 깎고 우차차차차가 발톱도 깎아주고요, 막 아장아장. 자, 왼발 오른발 옷도 입혀주고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손 한번 잡아봤어요? 예? 요셉 성인은요, 예수님 안고 막 하고 막 목마 태워주고 막, 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옆에는 성모님이 계시고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느님이 한 사람을 뽑는데, 예? 세상에서 이 성모님을 지켜주고 예수님을 지켜줄 한 사람을 뽑았어요. 하느님이 뽑았어요. 아무나 뽑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알면 좀 알려줘봐요. 알려줘봐. 어디 전승인데 뭐 나 알려줘봐요. 나는 모르겠어. 요셉성인 좀 궁금해요. 12살 때까지는 살아 계셨던 것 같아. 공생활 시작할 때는 없었어요. 안 계셨죠?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배기들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없어져요. 우리 같은 도라지들은 막, 야, 도라지 백도라, 돌아다니니까 돌아. 그래도 이렇게 막 돌지 않아서 다행이지. 돌아다니다가 이제, 예? 아니, 좋은 쪽으로 돌면 괜찮아요. 막 성령에 취하면 괜찮은데. 근데 요셉 성인이, 우리가 그분이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요셉 성인의 삶이 그냥 막 서럽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뿌리 내리는 삶이 그렇다니까요. 드러나지 않는 삶.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 여러분들 위해서 자비에게도 바치고 묵주기도 20단 바치면서 오잖아요. 치유기도 바치고. 저는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저는 하루 종일 오늘 거의 치유만 하다 왔어요. 오늘도요. 막 저한테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픈 사람들, 부마자들 막 어디 많이 찾아와. 돌아다니는 것도 하는데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받아서 다시 찾아와요. 많이 찾아오세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오늘 여기서 어떤 분이 좀 일찍 와서 여기 좀 누구 좀 만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어가 또 있고 해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시간을 맞춰서 오게 됐는데, 근데 오늘은 그 제가 11시에 본당 미사가 있거든요. 그 성지 미사가 있는데 어쨌든 좀 뜨겁게 미사를 하고 이제 그 뭔가 그 안에서 저도 굉장히 뜨거웠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사 끝나고 우리 본당 신자예요. 우리 본당 신자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데 이분은 그 개 중에 좀 젊은 분이세요. 그래도 70 가까이 되셨어요. 젊은데 우리는 80 정도, 평균이 거의 80이에요. 예. 아니 그 제가 성당에 눈 오면은요 거의 90 가까이 된 할아버지들이 눈을 쓴다니까요. 저보다 잘 쓸어요. 이게 힘은 뼈에서 나오나 봐. 뼈에서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일머리가 있으시잖아. 일머리가. 그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저도 쓰려야 되는데 새벽 4시 반부터 나와서 쓰니까, 쓸어놓으면 저는 차 가지고 슉 올라가고. 원래 도라지들이 이렇게 살아요. 원래 도라지들 꼭 예? 진짜 베개들은 눈 쓸고 있고. 예. 근데 어쨌든 눈에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저도 이제 존재의 소명을 살아내려고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제 오늘 미사를 드렸는데 끝나고 이제 뭐 여기저기서 오신 분들이 막 또 기다려요. 간수 기도 받겠다고 기다리는데, 본당 신자분인데 저한테 왔어요. 와서 뭔가 막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막 떨어요. 떨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미사 끝나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막 목이 메서 말을 못하면 어떤 일이냐면, 주로 신부님 어제 그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암이래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막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많이 있지만 막상 탁 내 집안 사람, 내 성당 신자가 막 탁 걸리면은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니까. 근데 막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근데 여기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막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이분은 또 무슨 암에 걸리셨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부님, 이분은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떨려서 이렇게 아멘을 잘 못한대요. 아멘을 이렇게 막, 그리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몸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신부님 막 눈물을 흘려요. 제가 지금 아멘이 돼요. 그래요. 이게 안 됐대. 그러면서 미사 내내 치유를 받았대요. 막 지금도 떨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해요. 아이고,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군요 하면서, 바쁘니까 저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또 때로는 도라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제 하는. 근데 여러분, 존재의 소명을 잘 살아내셔야 돼요. 뿌리를 내리는 삶. 그러면 일의 소명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존재의 소명을 못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를 못 맺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막 문제가 생겨. 열매를 못 맺어요. 드러나긴 하는데 열매를 못 맺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 여러분, 존재의 소명을 잘 사는 사람들은 상처를 아물게 해줘요.
근데 일의 소명만 하는 사람은 존재의 소명을 살지 못하면 꼭 상처를 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뿌리를 잘 들여야 돼. 그리고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바닷물의 3%처럼 진짜 남은 자들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 아브라함한테 50명만, 10명만, 이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만 있다면 바닷물 3%. 그래서 제가 성령교대를 다녀보면 이제는 많이 안 모여요. 근데도 여러분들 많이 모이신 거예요. 많이 안 모여.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존재의 소명을 사는 사람, 뿌리를 내리는 사람, 남은 자들, 그 진짜 배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르심 받으셨고, 오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치유받는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놀라운,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그런 장으로 만들어 주시라 믿습니다. 엄청난, 이것은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이거 어렵지 않죠? 왜?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쫙 갈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원격 진료예요. 원격 진료. 원격 진료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저기 일 안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일 안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쉽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왕실 관리가 와서 아프다 그러니까 가봐라, 이제 낫게 될 거다, 가봐라.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열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원격 진료를 하신 거예요. 원격 진료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면요, 친교를 이루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원격 진료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한 분. 왜? 왜냐면요, 예수님은 이제 성령이 아니시니까 인성을 취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요, 이게 지구라고 하면 지구보다 예수님이 더 크잖아요. 뭐 일 안에 있다가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지구가 이만한데 예수님이 원격 진료 개뿔이나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한테는. 안 그래요? 네. 그 원격 진료만 하신 게, 예수님은요, 다음에 보면 라자로를 살리시죠. 여러분, 이 이제 지금 내 오빠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안 와요. 그래서 꽥 죽어버렸어. 죽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이제 둘둘 배로 말아서 이렇게 무덤에다 묻지만, 라자로를 지금으로 말하면 장례식 치르고 승하원에 가서 태워서 갈아서 봉안, 네? 봉안 했다고 그러죠. 봉안해서 항아리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예수님이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항아리에서 라자로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근데 가능하다니까 예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능력은 있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수님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시간 지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치유와 해방과 그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 시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거요. 믿음으로. 믿음으로요. 맞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 믿습니까? 에이. 여러분, 믿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루카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10명이 나와요. 그래서 나자렛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진짜 죽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냥 차마 못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장애를 가진 그 엄마들도 부모님들도 많이 찾아와요. 근데 그분들이 가끔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얼굴이 밝은데도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등산을 좋아하는데 이제 장애아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얘한테 온통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다 그냥 어디 학교 가는 거 예비 가서 다 따라다니면서 해야 돼. 내가 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오히려 내가 하는 게 더 그러니까 더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항상 얘는 나이를 먹어도 어리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가겠어. 어쩌다 한번 등산을 가면 나무가 보인대. 나무가 보인대.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나무에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그래요. 제가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좀 됐어요. 그분은 이제 그 아버지인데 장애를 가진 아버지인데 착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 옛날 TV 보니까 그 장애하고 이제 다른 정상적인 아이가 있고 이제 부모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반 자살을 한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 불쌍한 것을 두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뭐 연탄가스를 피우고 죽었나 모르겠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은 다 이제 너무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부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욕해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여러분 그 아버지 심정을 아세요? 어떤 저도 이제 97년도에 뇌성마비 시설에서 있었지만 여러분 뇌성마비 남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요 뇌성마비 이제 덩치가 큰데 이렇게 못 움직이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건 정상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몸은 비정상이죠. 몸은 이렇게 좀 제대로 못 쓰는데 아니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비정상이라기보다도. 근데 이제 얘가 막 뭘 이제 먹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이 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얘가 막 덩치가 크니까 막 먹고 막 덩치가 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얘가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막 하면은 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조그마한 엄마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집에 얘 있대, 청이 있대. 그래서 막 통제가 안 될 때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탁 쏴서 기절시켜. 여러분, 네? 이제 통제가 지금은 이제 어디 시설에서 해주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막 폭력적으로 막 해서 통제가 안 돼. 하다 그래서 항상 집에 이게 있대. 이게 탁. 여러분 이 정도 이게 이게 얼마나 물론 여러분 십자가도 다 그랬지만 지금 나병 환자들이 그런 상황이야. 내가 지금 거의 이것은 뭐 어떻게 살긴 사는데 이제 마지막 어떻게 그래서 막
살려주십시오, 나자렛에서 살려주십시오 막 하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지. 가서 전염되면 이제 안 되니까, 부정타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사제에게 몸을 보여라. 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졸지 마시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믿는데 처음에 믿을 때는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지금 가련한 인생이에요, 저는 희망이 없어요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막 부르짖는 거, 이게 믿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여러분도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그것은 그냥 조금만 있으면 할 수 있어. 했죠.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 예수님이 그래, 너 좀 불쌍하니까 내가 또 청을 들어줄게, 이렇게 이렇게 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적인 음성으로. 그러면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 이게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에요. 근데 순종을 잘 안 해. 응? 안 한다니까. 하는 것 같죠? 막 도와달라고 해놓고 그럼 예수님께서 너 회개하고 너 욕심 내려놓고 너 네 것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봉헌하고 너 뭐 이렇게 운동하고 너 음식 조절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부르짖는 그 믿음은 초보적인 단계예요. 두 번째 좀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해라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치유 안 해주시는 게 아니야. 순종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치유의 조건이 아니야. 예? 여러분, 이 치유나 이런 것들은 선물이잖아요. 구원도 선물이잖아. 선물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치유를 내가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조건은 아니에요. 준비되고 훈련되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에? 준비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릇이 있어야 돼. 이건 조건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가 그릇을 갖추면 주겠다는 게 아니야. 하느님은 이미 막 금 100돈을 막 주려고 하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딘가 받아야 돼. 그 어디 오광단지에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금 100돈은 어디다 받을 거요? 네? 받아야죠. 생명이든 사랑이든 치유든 해방이든 받아야죠. 어디? 그래서 받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해라. 안 해. 그러다가 막 너무 힘들면 조금 해요. 또 힘들면 조금 해요. 여러분, 저도 참 술을 좋아했는데 요즘에 참 술을 거의 안 마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제가 아파 보여요, 건강하게 보여요? 제가 건강히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건강해 보여요? 예. 네. 건강해요. 건강해요. 근데 제가 혈압이 좀 있는데 그게 많이 있는 거라 아주 조금 혈압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혈압약을 안 먹고 버티다가 이제 혈압이 좀 올라가서 먹었는데 그때 딱 사진을 찍어 보니까 심장이 좀 커져 있더라고요. 예? 심장이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뛰니까 커졌잖아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이제 한 3년 됐어요. 근데 찍어보니까 심장이 더 부은 거예요. 더 부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더 부으면 심장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판막이든 뭐 혈관이든 문제가 생기겠죠. 그 어떻게 스페어 타이어가 없잖아.
심장 그거 겁이 나더라니까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근데 심장이, 근데 왜 그랬는가? 물론 이제 심장에 무리 가는 이제 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보면 어쨌든 이 술에서 오는 것도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음식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데 술이 저한테는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 탁 마시면 또 화끈하게 마셔야 되잖아. 사나이가 지금 뭐 남들한테 질 수 없잖아요. 딱 이거 막 또 제가 막 이 분위기를 얼마나 또 잘 막 하겠어요. 막 진짜 완전 뭐 날 새도 뭐 한 2박 3일 천천히 마시면 마시죠. 근데 야, 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술 끊으라고, 아니 술 줄이라고 백날 해도 안 줄이는데 심장이 터지기 직전이 되면은 알아서 줄여. 알아서 순종하는 거. 이제 순종, 예? 순종이 어려워요.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것 같죠? 안 해. 끝까지. 하느님은요,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안 말리셔요. 못 말려. 계속 기회는 주는데 못 말려. 근데 딱 때가 되면은 탁 밀어버려요. 때가 되면 탁, 저리 가. 더 이상 안 돼. 그럼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제가 됐어요. 밀려서. 결혼하라고 했으면 결혼했겠죠. 그쪽으로는 안 미니까 그쪽으로 못 간 거지. 가려고 하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미니까. 여러분,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해. 순종이,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10명이 전부 다 순종을 했어. 가서 사제에게 몸을 보이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10명이 다 치유가 됐어, 육체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은 뭐냐? 이게 제일 높은 단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해야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네. 이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계? 10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뭐 다 그래요. 뭐 많이 한다고 뭐 되고 조금 한다고 안 되겠어요. 다 그분이 그냥 싹 하면 돼. 예.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따가 말씀드릴게. 좀 대단한.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드리러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높은 단계의 믿음은 뭐예요? 뭐예요? 답을 알려줘도 몰라. 제일 높은 단계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지금? 감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래요? 감사하냐고. 감사는요 어떤 거냐면, 나 지금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나 뭐 괜찮아. 나 지금 좋아요. 여러분, 바라는 거 있죠?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있잖아요. 어? 감사 안 하는 거지. 그죠?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다니까요. 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원하지 않아. 나 아무것도, 아니 준 것도 다 못 받는데 뭘 더 바라냐고. 지금도 받지도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주시는데. 에? 더 주세요. 더 주셔야 돼요. 다 받지도 지금도 못 받는다니까 뭘 더 받아요. 감사는요, 나 지금 딱 좋습니다. 지금 만족합니다. 더 이상 지금 죽어도 좋. 이게 감사요. 왜요? 왜? 지금 나병은요, 또 걸렸다 또 죽어. 눈도 뜨게 해주면 또 눈 감아요. 흙 들어가게 돼. 눈 감아. 뭐 다시 또 죽어요. 고쳐놔도. 라자로 살려놓으면 또 죽어. 그런데 치유는요,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요, 계속 약
작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또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어, 나자로가.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깨달은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치유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만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좀 어설퍼도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전 주님밖에 없어요, 이 가련한 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런데 왜 순종의 단계를 겪고 감사의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믿음에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불순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저도 불순물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그걸 정화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걸. 여러분, 그냥 단적인 예로 여러분한테 아무도 모르는 돈이 1억이 주어졌어. 갑자기 아무도 몰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쓰겠죠. 그죠? 아무도 모르니까. 응?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쓸 수 있는 사람에게 1억이 주어져요. 100만 원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쓴다니까. 안 쓸 것 같죠? 응? 100만 원이라도 내 마음대로 쓴다니까. 하느님한테 결제 맞고 쓸 수 있는 사람한테 1억이 주어지는 거예요. 1억이. 저 신부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믿음이 순수해지면 돈, 건강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자유로워지고 그것을 하느님이 주신다니까요. 내가 충분히 그것을 내 마음대로 안 할 테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을 드려도 건강을 드려도 또 내 맘대로 해. 시간을 줘도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한다니까. 미모를 줘도 내 맘대로 하고, 젊음을 줘도 내 맘대로 하고, 은사를 줘도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굉장히 위험해. 여러분 이제 5분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지금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막 중동에 일어나고, 여러분이 막 물가도 올라가고 막 미사일을 날아다니고 이게 막 힘들죠. 우리는 지금 안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 죽고 나 죽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 살고 나 살자, 너도 살고 나, 따라서 해보세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이 정상적이라면 너 죽고 나 죽자요. 둘이 싸웠는데 한 사람은 팔다리가 다 잘렸고 한 사람은 뇌가 반절이 날아갔어. 그러면 누가 이긴 거냐고? 누가 이겼어요? 둘 다 진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똑같은 거요. 막 핵탄두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통제할 거예요? 나토에서 트럼프가, 푸틴이, 시진핑이 누가 할 거예요? 계속 독일도 만든다, 일본도 만든다, 우리나라도 만든다, 북한
북한도 만든다. 누가 그걸 통제할 거예요? 누가? 핵탄두를 누가 끝났어요. 이번에도 지금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죠?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시아파, 순위파, 이걸 누가 해결하냐고. 누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 야, 너희들 봐라. 이 세상의 주인이 트럼프가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이 푸틴이 아니야. 나토가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야. 너희들이 길을 쓰고 해봤자 너희들 이렇게 결과가 지금 해결이 안 되지. 빨리 손들고 나한테 도움을 청해. 이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마지막 때에는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어디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가뭄이 오고, 막 흉년이 들고, 이게 다. 너희들 이렇게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왜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이지.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고개를 숙이죠. 머리를 들어라 이거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마지막, 이거 다 예언돼 있으니까. 자, 마지막 때가 오면 너희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임을 알아봐라.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핵탄두가 1000개 있다 해도 싹 강복하면 솜사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방법이 없다니까요. 온난화,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무슨 우리가 차 한 대 줄인 안 돼.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미 생태 환경도 다 끝났어. 지금 잠깐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잠깐 지금 이렇게 보류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계시니까. 그죠? 피난처가 계시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지금 벌써 죽었어. 오늘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쓴 시잖아요. 언제 썼냐면 다윗이 이제 도유를 받잖아요. 왕이 된다고 도유를 받았는데 다윗은 막 도유를 받고 이 열 몇 살짜리가 엄청난 그 블레셋의 필리스티아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그냥 이 UFC 있잖아요. 그냥 날라차기로 한 방에 딱, 날라차기도 안 했어. 그냥 딱 하니까 그냥 한 방에 딱 기가 막힌, 완전히 그냥 싸움 시작하자마자 1라운드에 KO패를 시킨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대단한 영웅이죠. 그리고 사울한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사울 안에 들어가. 여러분, 지도자 안에, 이렇게 어느 공동체 안에 우두머리한테 영이 들어가면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다가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야간에 막 이제 하잖아. 앞에서 가면은 뭐 다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앞에 우리 이제 대대가 가는데, 중대가 가는데 앞에 야간에 혹한기 훈련이에요. 이제 딱 우리 소대장이 딱 앞에 가.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전량이 따라가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소대장이 갑자기 뒤로 빠졌어. 중위가 빠지고 이놈은 그냥 지가 알아서 막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그 뒤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걸어서 보니까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야. 다 얘만 따라간 거예요. 야간에 이산이 아닌 계배가 벌어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이 그런 꼴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한테 이상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정신을 못 차려. 분별을 못 해. 그러니까 지를 이렇게 도와주고 지금 위기에서 구해줬으면은, 근데 여러분, 하늘에 두태하게 뜰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걸 마귀들이 이용한 거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여러분 다윗이 막 그렇게 담대했잖아요. 그런데 막 계속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제 공포에 질려버려요. 공황장애, 막 갑자기 공포가 막 밀려오는 공황장애죠. 여러분 공황장애가 오면요 판단력이 흐려져.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다니다 딱 간 곳이, 예? 갓으로, 그 필리스티아의 갓으로 그러니까 내가 막 도망다니다 결국 간 게 북한으로 도망간 거야. 북한으로. 북한으로 도망간 거야. 완전히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요. 근데 갔더니 막 환영을 해. 야, 환영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그 위대한 장군을 죽인 그놈이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놈이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나라를 또 괴롭힐 텐데, 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키스라는 그 왕이, 이제 신하들이 막 저놈,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눈 뒤집어 까고 막 문 톡톡 걷고 막 완전히 막 정신 나가. 여러분 옛날에 병무청에서 군대 안 가려고 막 그런 연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막 이렇게 막 눈 부릅뜨고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막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연기를 하다가 이제 불합격해서 이제 나가는데 뭐가 잘못돼서 저기요 하니까 딱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간 거예요. 그래서 귀 먹은 사람 행세하다가, 근데 지금 다윗이 오죽했으면 지금 그 미친놈 행세를 하겠냐고. 완전히 막 질질리 막 뒤집어 까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게 통해 아키스 왕한테.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 하느님께서 아키스 왕을 헷가닥하게 한 거야. 여기도 지금 분별이 안 돼. 아키스 왕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봤으면 저 자식이 지금 연기한다고 알 텐데 아키스 왕이 확 넘어가 버려. 야 이놈들아,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그렇게 없어서 미친놈을 또 하나 데려왔냐?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남의 나라에서 미친놈을 데려왔냐? 그런 거예요. 사실 하느님이 아키스 왕을 헷가닥하게 해서 살려준 거예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나서 쓴 시가 그 살아나고 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주님을 찬양하여라. 부서진 넋인 꺾인 이들을 그분은 돌보신다.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엄청난 믿음의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쫓기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막, 그런데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찬양한다니까. 왜? 피신할 데가 없어. 내가 막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때 밑바닥에서 막, 더 이상 이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밑바닥에 나의 피난처 반석인 거예요. 밑바닥이.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순수해지고 정화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다 이 자리에서 이루 다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잘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하느님이 스톱 하면은 저는 딱 그냥 탁 걷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참 팔싹둥이 같은 사람을 하느님이 지금 사용하세요. 왜 그런지는 몰라. 그분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믿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 우리 신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미사 끝나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벌벌 떨면서 이제 자궁암 판정을 받았대. 자궁암인데 참 열심히 살아온 분이에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꼭 오늘 판정 받고 오늘 저녁 미사를 나왔으니까 어떻겠어요? 제가 내 식구도 아니고 뭐 내 뭐도 아닌데도 제가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니까요. 근데 담대하게 제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착하고 그렇게 열심히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온 그분이,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저는 옥장이 지금 무너지는데 안 그런 척하면서 막 뭐 힘드시죠 이렇게 안 했어요. 자매님, 자매님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매님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이 일도 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고, 왜 어떻게 치유되는지 모르게 하느님께서 또 잘 이 회복을 시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이분은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이분이 막 뭐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들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담대한 척 했어요. 사실은 담대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내 식구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자매님, 제가 표현은 담대하게, 저기 성모님한테 가서 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11시 비사에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하느님께서는요 자매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미사를 통해서 좀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버지인데 내 딸이 지금 암에 걸렸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시잖아. 그러면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억장이 무너져. 당장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막 이렇게 죽어갈 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 아버지 심정이. 근데 여러분들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괴로워하는데 하느님 심정이 어떻게 되고 더 아파. 하느님은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뭔가를 이뤄내세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느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의심하면 안 돼. 또 하나,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냐고 물어보면 안 돼. 알 수가 없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허락은 하셨지만 이 고통의 신비는요 나중에 알게 돼. 여러분, 돌아가셔서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왜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들죠. 정말 힘들죠. 그런데 주님, 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치유 그 이야기는 못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제가 그 석사 논문을 헨리 나ien 신부님 논문을 썼잖아요. 거기 이제 헨리 나ien 신부님이 이제 그 사바티칼 전에 안식년 일기가 있어요. 그 여행이라고, 여정, 안식년 여정. 그 거기에 보면 이 신부님이 이제 한 60세가 넘어 60대 돌아가시거든요. 심장마비에 돌아가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90살 넘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어디 그 서커스 구경을 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싫었는데 그 싫은 아버지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걸 알게 돼. 이제 아버지를 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그 공중 그네 타는 그 서커스를 보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막 공중에서 돌고 안전띠도 없이 막 탁 손을 잡고 막 하는데 신부님이 놀랬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서커스단한테 가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부님 이게 신기하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공중 돌아서 그 가벼운 사람이 가서 딱 잡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냥 이 사람은 훈련된 대로 그냥 막 돌아서 두 바퀴 돌아서 그냥 손만 쫙 뻗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날아가는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기다리는 사람이 알아서 잡아주는 거래요. 나는 그냥 그대로 맡기고 가는 거예요. 불안하죠. 내가 막 잡으려고 하는 순간 사고가 난대.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돼. 아, 내가 막 그렇게 부르짖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하면서 내가 막 하느님 옷자락을 막 붙들고 막 그렇게 늘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여기 막 봉암성지 와서 여기 와서 막 밤새도록 막 40일 기도하고 해서 막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치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돌아보니까 너무 위기 상황도 많이, 지금 안 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 모세한테요, 모세가 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느님이 이제 모세가 하느님 얼굴 좀 한번 보여줘요. 야, 너 얼굴 보여달라고? 나 보면 죽어. 여러분 그분의 그 어미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광채 우리는 그냥 녹아버려요. 그걸 볼 수가 없어. 하느님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믿어요. 그냥 안 보고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믿으면 보게 돼요. 아세요? 보여주면 믿겠다. 지금까지 여러분 50년 60년 보여줬는데 제대로 믿냐고. 안 믿잖아요. 믿으면 보게 된다니까.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믿었어요. 가서 살아나잖아. 믿으면 보게 된다니까요. 믿으면. 아멘. 보고 믿겠다. 지금까지 수없이 봤는데 못 믿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주 낮은 단계 믿으면. 그래서 모세한테 야, 내가 보여줄게. 내 앞모습은 보면 안 돼. 내가 너 이렇게 바위 뒤에 숨어 있어. 숨어 있다가 내가 착 지나갈 테니까 뒤통수만 봐. 그래서 딱 바위 뒤가 두 개 있는데 싹 숨어 있다가 싹 하느님이 샥 지나가니까 뒷모습을 딱 본 거예요. 모세는 뒷모습을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뒷모습이, 하느님 앞모습 뒷모습이 어디가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도 하느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안 보여. 지금도 막 멀리 계시면 안 보이는데 계시는데, 되돌아보면 그게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내 손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 뒷모습이에요. 되돌아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네, 빨리 끝내라고 박수 치는 거 아니죠? 저도요, 제가 진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요, 이렇게 그런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근데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겠죠.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어떤 사람들은 치유하는데 1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즉석에서 치유가 되는데, 막 저한테 이제 시한부 인생도 찾아오고 막 장애 찾아오고 막 별별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는데, 주님 이제 저도 좀 힘드니까 그냥 한 방에 좀 되게 해주세요. 예? 이거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냐고. 1년 동안 내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해줘도 진짜 복장이 터지는데 혈압이 올라가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하지도 못해. 내가 아까 신부님한테 성사만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요? 나 빨리 오늘 끝나고 내일 제주도로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오늘을 살아라 그랬어요.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 얼마 안 남았는데 45분밖에. 31살짜리 그 아가씨인데요. 이제 여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상한 이제 영에 시달리는데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가족이죠. 근데 얘만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생 때 이제 가족이 다 세례 받으니까 얘는 성당에 막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이상한 영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막 치유받으러 오는 분 중에 막 영에 시달리는 분들은요, 제가 성당에 가서 한 10분만 성체조배하고 오세요. 성당에 못 들어가. 막 공포에 질려서 막 하얗게 질려고 막 식은땀을 벌벌벌 떨면서 못 들어가요. 성당에 못 들어가. 여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얘가 막 계속 막 들었다 놨다고 막 머리도 아프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막 어디 막 계신 거죠. 스님도 찾아가고 막 무당도 찾아가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돼요. 이제 30살이 됐어요. 31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막 얘도 막 지금 뭐가 들어갔다 놨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 보니까 가족들이 다 냉담 중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저한테 오면은 이제 일단은 저를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일단 냉담부터 푸세요. 그랬더니 바로 냉담을 풀었어요, 가족들이. 그리고 이제 왔는데 얘는 막 이제 계속 시달리는 거죠. 좀 멀쩡하게 됐다 시달렸다 막 그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막 이 괴롭히는데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오죽이나 힘들면.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이렇게 다녀갔는데, 야, 이제 좀 친해져서, 야, 너 치료받으려면 지금 네 안에 있는 영을 쫓아내려면 더 센 영이 들어와야 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센 영이 있어. 그래요? 알려주세요. 그래,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지? 예.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랬어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주인가 지나서 또 왔어. 이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하려고. 근데 너 막 시달리잖아요. 너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 성당에 가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주 나가서. 매주 나가라고요? 안 해요. 싫어요. 내가 왜 매주 나가요? 막 저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는데,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막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막 저는 지금 제가 하나, 제 안에 있는 영이 하나, 막 그때 막 놀래가지고, 아니 화가 나서. 근데 여러분, 나보다도 한 20살 어린애가 막 나한테 막 무례하게 하니까, 그리고 야, 내가 뭐 아쉬워서 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지금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네가 나한테 지금 막 그래.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야, 안 해. 너 가. 나도 너 안 해. 이제 막 지쳐가지고 나가. 안 해. 그랬더니 얘가, 나도 안 해요. 막, 나도 배운 사람한테 갈려. 야,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근데 이런 말을 못 하고 막 그러니까 저를 염장을 지르는 거지. 나도 배운 사람한테. 그럼 내가 못 배웠다는 말 아니야. 나도 기초적인 과정은 다 배웠어. 나 검정고시 아니야. 야, 그런 말을 못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앉아. 너 앉아. 그랬더니 싫어요. 근데 여자애를 저거 어떻게 하냐고. 여자애 나갔는데 내가 앉혀놓을 수도 없잖아. 확 나가버렸는데 막 화도 나고 막 혈압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저 성질이 좋은 사람인데 성질을 다 배려놔 이렇게 치려다가. 근데 이제 엄마랑 고무랑이 왔으니까 이제 걔는 막 차 문 닫고 확 차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엄마랑 고무랑이 와서 이제 제가 이랬다 그러니까, 신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신부님한테 양호한 거, 우리는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엄마를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양호한 거래. 내가 지금 양호 안 해. 저는 지금 뭐 화가 나서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 화도 나지만 그 안에 있는 영한테 물러나면 안 되니까 그냥 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치료의 과정이에요. 한 1년 걸리는데 20몇 년 동안 시달려왔는데 그 하루아침에 나가겠어요. 막 벌지고. 근데 지금 딱 이제 거의 마지노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정신병원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고모한테 여기 가정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 내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이제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하다고 막 여기는 막 어떻게 면목이 없는 거지. 자기 딸이 저한테 무례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을 안심시켜 놓고 어머니랑 안심시켜 놓고 그 차로 갔어요. 차로 가서 딱 문을 두드렸어.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문 열어. 문 열겠어요? 안 열지. 야, 문 열어. 그랬더니 안 열어요. 지금 지도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들어갔는데 문 열겠냐고. 그래서 문 열어. 그랬더니 창문을 착 내리더라고. 막 안에서 막 하얀 연기가 막 쫙 나는데 나는 뭐 가스 같은 거. 근데 이번 전자담배를 피고, 전자담배를 이제 예, 여자이고 여자이죠. 예. 아무것도 아니고 뭐 마약한 것도 아닌데 가져가죠.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열어. 그래서 내가 문 열어 해가지고 이제 문을 확 열었어. 그랬더니 문 닫아요. 그래서 싫어. 문 닫아요. 싫어. 막 너도 네 맘대로 했지.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시민이 화냈잖아요. 야, 네가부터 무례하게 했잖아. 사과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사과하세요. 내가 뭘 사과를 해? 내가 왜 사과해? 그랬더니 화냈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긴 냈더라고. 그래서 이름은 말할 수 없고, 야 누구야? 화낸 거 미안해. 봤어요? 야, 화낸 거 미안해. 내가 사실은 지금 약이 바짝 올라 있는데 약을 치유해야 되니까 내가 이래서 심장이 망가진다니까. 이래서 심장이 뭐. 야, 그래, 화낸 거 미안해. 근데 야, 누구야? 너 좀 화가 가라앉으면 다시 또 치유받으러 올 거지? 예. 너 좀 화가 가라앉으면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지? 예.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이제 지도 화가 안 풀리고 저도 이제 안 좋죠.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서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괜찮아요. 그 정도는. 얘가 거부하면 모르는데 얘는, 왜냐면 얘는 또 막 가면은 저녁 시달리면 저한테 막 신부님 기도해줘, 도와주세요, 막 얘는 오로지 저한테 또 매달리는 거예요. 죽게 생기니까 방법이 없잖아. 다 가봤잖아. 막 무당도 가고 안 되니까 오로지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지도 이제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 아는 거죠. 걔네들은 이 무당이 될 애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게 아주 영적으로요, 아주, 그러니까 딱 알아보는 거예요. 딱 알아요. 지가 뭔지 알아요. 다 보고, 안 보는 거 이렇게 보이고 알아요. 저도. 근데 이제 그 엄마가, 근데 신부님 제가 말을 하나 못한 게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말을 진작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꼭 그 숨 넘어가기 직전에 하든지, 아니면 보면은 막 성당이 열심히 다니는데 어디 막 나주 윤례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성당에 다니는데 부적 같은 걸 가지고 다녀. 여러분 부적 가지고 그 되겠어요? 근데 말을 못 꺼내. 왜냐하면 입이 안 떨어져요. 부적이 있다는, 여러분 입이 안 떨어져. 한참 상담을 하다가 입이 떨어져. 그때 다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부적 다 태우고, 이 사람들은 부적이 무서우니까 못 태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집에서 부적 떼주고 막 그런 일. 아니 성당을 다녀도 그런다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몇 번 왔는데 와서, 신부님 제가 이제 이렇게 거기 가게가 있는데 가게에 무슨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항아리가. 신주다. 항아리가, 저는 처음에 이제 뭔지 잘 몰랐어요. 나는 부정만 항아리가. 근데 이제 비싸게 주고 돈 것 같아. 막 2천만 원 넘게 주고 다니. 진짜 좋은 예, 피 얻어서 그 대출 받아서 돈 거요. 근데 미친 게 아니라니까. 이거 모르시는데 지금 딸이 막 시달리니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막 가서 한 거요. 여러분, 아니 자기 장기라도 팔아서 살리고 싶지 딸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당에 다니니까 그것을 이제 치워야 되는데 한 4년 됐는데 겁나서 못 치우겠는 거예요. 이거 저주 받을까 봐서.
그래서 이제 무당한테 전화해서 이거 좀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치워준다고 했는데 그 무당이 죽어버렸대. 치워준다고 해놓고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치워줄게요 하고 제가 이제 1시간 거리를 달려가서 이거 안수는 안 해도 돼요? 에? 이 이야기만 하고 그래요? 안수도 해야 돼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안에 끝낼게요. 이 1시간 거리를 달려가서 이제 신주단지를 이제 치워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시달려 본 적이 없어요. 하느님께서 도와주셨나 봐. 근데 신주단지를 어떻게 하기 전날 밤에 시달려요. 그래서 제가 신주단지가 좀 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센지도 모르겠다, 부적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돈도. 근데 이제 갔어요. 가서 그 가게에 가서 축성해주고 일단 신주단지를 보니까 안에 막 뭐 쌀이 막 들어있고 5만 원짜리 들어있고 꽃갈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놨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고 나와서 그 손도 못 대 겁나니까 제가 들고 나와서 빨리 이렇게 쌀부터 따라내라고 해서 쌀 따라내고 제가 이제 차에다 실었어요. 제 산타페 차에다 실었어. 싣고 있는데 이제 성령기도회 우리 회장님이 옆에 사시거든요. 회장님이 오셨어.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여기 제가 신주단지 이렇게 하러 왔더니 신주단지 어디다 놨네. 그래서 제 차에다 실어놨더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당 가지고 와서 거기서 깨뜨릴 거라고 그랬더니 신부님 큰일 난대. 그 신주단지 가져가면 신자들이 좋아하겠네. 거기서 신자들이 그거 좋아하겠네. 아니 그래도 해도 그랬더니 신부님 거기 신자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처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성당으로 가서 이제 처리하고 가자고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와서 막 회장님이 성수 뿌리고 막 이제 그 안에 있는 부적이나 꽃가루를 태우는데 안 타는 거예요. 잘 안 타죠. 이게 막 한 10분 넘게 타요. 막 또 뒤적거리고 또 뒤적거리고 막 이거 막 뭐가 막 비즈 같은 거 붙어 있고 막 뭐가 있는데 안 타더라니까. 오래 탔어요. 막 또 태우고 또 태우고 해서 한 15분 이상 태웠어요. 15분 정도 태웠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항아리 이 단지예요. 단지가 막 좋더라고. 뭐 보석 같은 거 밖에 있는 거 좋아요. 너무 근데 아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회장님 너무 아까운데 이거 다른 무당 쓰라고 갖다 주게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에이 신부님도 그 무당들도 쓰던 것은 안 써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제 진짜 아까 좋다니까 여러분. 이 도자기는 저리 가라요. 좋다니까 이게 막 좋은 건가 봐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돌 갖다가 팍 깨뜨리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 2번을 내리쳤는데 안 깨.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막 갑자기 서늘해지더라니까. 야, 이거 뭐지? 야, 이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항아리가 돌로 깨는데 안 깨지는 거야. 2번을 저 같은 사람이 힘으로 2번을 내리쳤는데 안 깨. 야, 이거 뭐지? 순간적으로 이게 좀 서늘해지는 느낌이. 그래도 얘라 모르겠다 팍 깼더니 깨지더라고. 그래서 깨졌는데 여러분 깨졌는데 이렇게 두꺼고 그래서 이제 막 다시 또 봉투 갖다 다시 또 넣어서 또 막 박살을 내서 이제 버렸죠. 그리고 이제 손 씻고 이제 성체주배실 가서 막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갔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인제 하냐고. 그런 얘기를 진짜 근데 입이 안 떨어진다니까. 입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홍삼을 99봉지 먹어도 제초제 1봉지 먹으면 가는 거요. 제초제 1봉지 먹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순수하지 못한 그 뭔가 제초제와 같은 게 있다니까. 그 말을 근데 입이 떨어져야 말을 하지. 꼭 있어요 뭐가. 그것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요. 그것 때문에. 회개. 근데 이제 그래놓고 얘가 또 막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 처리된 사건이. 이게 이제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저는 막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얘가 막 보세요. 지금 이쪽 조폭 3개 있다가 이쪽 그 무당들 그쪽 막 대순 질리면 그쪽 3개 있다가
이제 제가 이쪽으로 땡기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완전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더지랄하는 거야 이쪽에서. 그래서 막 오늘도 막 대순진리 간다고 지금 막 난리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제 그래놓고, 이제 제가 그 한중가 지나서 1시간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 찾아오는 사람도 치유하기가 힘든데 내가 또 가서 야 누구야, 내가 좀 가도 되겠니?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왜냐면 그 집 축성식을 해주려고 갔어요. 갔는데 얘는 막 눈빛도 이렇게 떠 갔다 뭐 정상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축성식을 하고 이렇게 딱 이제 옆에 이제 기도를 해줬죠. 딱 기도를 이제 치유 해방 기도를 해주고, 야 힘들지? 너는 내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너 세례를 줄 테니까 그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 그래서 내가 직접 교리를 할게. 그리고 몇 차례 하고 너한테 받게 내가 이제 해줄게. 자, 나 따라서 해봐. 야, 성부와 성자와, 아니,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자 했더니, 야 말로 해야 돼. 이렇게 성부와 해봐. 성부와. 이것만 손만 하지 말고, 자 성부와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따라서 하나. 자 할 수 있지? 다시 해봐. 근데 또 말을 안 해. 야 너 말로 성부와 해야 된다니까. 말로. 아니면 성부 성자와 했어요. 자 너 이거 할 수 있지? 너 막 뭐가 들었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해요. 맨 저녁마다 그 느껴져. 얘네들은 막 그러니까 무당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무당 되면 한 5년 좋다가 나중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5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5년 일시적으로, 여러분 마약 드시면 일시적으로 괜찮잖아. 똑같은 거예요. 자, 너 있으면 일단 이렇게 해. 자, 할 수 있지? 예. 그리고 자, 다 따라서 해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 야, 네가 예수님을 부르면 막 걔네들이 막 그 순간에 막 갑자기 얘네들이 막 깜짝 놀래. 얘네들이 막 주눅이 드는 거야. 막 너는 지금 얘네들이 살기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놓으니까 얘네들이 좋다고 있는데, 예수님 부르면은 막 저 벌들한테 홍키파 뿌리는 것처럼 막 갑자기 막 얘네들이 막 막 하는 거야. 예수 해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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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할 수 있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성부와 성자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더. 그리고 자 시원히 따라서 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자, 이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니네로 소속이 같지 않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떠나가라. 이렇게 해봐. 너 이제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자, 너 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해봐. 자, 예수님의 명령 하더라고. 그래서 이 나를 질병으로 괴롭히는 영들아, 나를 힘들게 하는 영들아, 이 더러운 영들아, 귀신들아,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 편이 아니다. 나는 이제 소속을 바꾸려고 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해봐. 너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서서 얘를 이제 세례받게 해서 치유하게 하는데 한 이제 1년 가까이 걸려요. 근데 저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나는 얘가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아름답게 새 삶을 사는 거듭나는 인생이 보여.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한테, 주님 이렇게 안 하고 좀 한 방에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다니까. 지금 그 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까 그 얘기 하다가, 그래서 지금 안수도 못해. 오늘 이제 말씀 안수로 끝내야 되겠어. 자, 이제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야 그래 너 힘들지? 그러면 나도 네 마음 알아. 응? 자, 너 한 방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완전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시냐면요, 야, 그래? 그런데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완전, 여러분, 저 지금도 감당이 안 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막 지금 뭐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 더 세져가지고 막 안진병 일으키고 해봐. 그럼 막 신천지 개신교 다 찾아. 얼마 전에도 작년에 진짜로 개신교 신자가 찾아와서 개신교 그 뮤지컬 배우가 왔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와서 누가 해서, 개신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근데 와서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 왔다가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카톡으로 이렇게 애기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 근데 애기가 되게 못생겼어요. 왜냐면 처음 태어났으니까 못생겼지. 눈도 예쁘게 못생겼어. 엄마는 예쁜데 애기는, 원래 애기가 못생겼지, 좀 진아야 예쁘잖아. 근데 이쁘다고 나한테 찍어서 보낸 거야. 그렇게 애기를 갖고 잤네, 못 가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한 방에 되면은 내가 사이비 교주가 되거나 이상하게 돼서 나중에 말년이 안 좋지. 지금 정상이 아닌 것처럼 생겼잖아요. 도라진지 이게 잔덱인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근데 주님한테, 아니 근데 알긴 알겠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주님, 저한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주님, 저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주님,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제가 알게 하는 것도 있고 모르게 하는 것도. 근데 모르게 하면 제가 덜 교만해져요. 제가 얼마 전에 기름동의 성당에 갔다가 나오는데, 한 젊은 부부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저한테 이제 왔어요. 신부님, 저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보니까 수료 성당에 몇 달 전에 다녀가신 분이에요. 그 형제님이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뭐 중학교 2학년짜리하고 초등학교 뭐 5학년인데, 막 이 아들들이 완전히 사춘기에다가 남자애들이 이거 뭐 잘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이제 딱 만났는데 얼굴이 밝아요. 기름동 선생 만났는데 얼굴이 밝아. 그래서 저한테, 신부님, 저 그때 이제 기도 받고 조혈모 세포인가 뭐 이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금 거의 90 몇 프로 다 나았대요. 조금 남아 있대. 그 얼굴이 밝더라고. 그리고 막 지금 좋아지고 있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나님께서 하셨나 보다 이제. 근데 그 다음 말에 제가 감동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성당도 잘 안 다니고 막 그 하려고는 그 중학 사춘기 그 있잖아요. 그 아들이 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더래. 야, 저는 그 말이 너무 놀랐어요. 야, 예. 그 부모님 말이, 제가 신학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걔네들 성당도 잘 안 다니려고 그러잖아.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야, 하느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자기 아빠 치유되는 걸 보면서 신학교 가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야, 하느님께서는 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무조건 믿어요. 그리고 하느님, 지금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성질이 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제대하지 않고 다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한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살리는 일. 그런 것처럼 주님, 당신께서 하시지만 또 이 참 이 철없는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동행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이야기는 잊어주시고요. 그 하느님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 치유를 해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단계들 있죠. 부르짖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 근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단계가 다 포함이 돼요. 근데 감사하는 것은요. 지금 그 여러분 박완서 씨가 이렇게 자기 지인인가 누가 아파서 이제 죽어가는데 병원에 갔는데 뭐 인공 아무것도 못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박완서 씨가 글을 써요. 내가 이렇게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먹고 일상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냥 내 손으로 먹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 발로 이렇게 무리를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땅을 걷고,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함 없이 뭘 받냐고. 지금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데 또 뭐 좀 달라고 와서 앉아 계시다면 주님이 야, 애들이 이렇게 과자를 두 손에 꽉 쥐고 더 줘요, 더 줘요, 더 줘요,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내려놓아야 딴 거 줄 거 아니야? 에? 네? 가족들 알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당신이 더 아프시다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근데 그 아픈 사람을 보면 당신 아들이 생각나,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 같이 느껴요. 왜냐면 다 당신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어. 그것을 받고 치유도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치유만 받으면 아까 그 10명 중에 9명이 해당이 돼 버려요. 아시죠? 머리로는 다 아시죠?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은요, 야, 내가 너희들 고통을 없애주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에? 여러분,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저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사는 게 고통이죠. 고통이요. 에?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 야, 내가 고통을 없애주게 하지 않았다니까. 야, 내가 환난 중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물 가운데를 가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를 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고통 중에, 여러분, 이 말은 기분 나쁜 말이요. 왜? 고통을 없애준다고 해야지. 없애주지는 않고 고통 중에 함께 있다고 하면 이게 좀 기분 나빠요. 근데 하느님은 없애준다고 안 했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막 기도해서 고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응?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응? 너는 내 거야. 응? 넌 내가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통에서 해방이 돼요. 자유를 얻어요. 그러면 실제로 고통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돼.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빨리 없애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느님 말씀은 위로도 되지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혹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노래 마무리할까요? 네. 같이 해요. 네. 여러분, 결국은, 잠깐만요. 결국은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눈도 뜨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뭐 열병도 내리게 하시고 다 했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데 예수님이 한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게 십자가 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막 제가 아까 한 방에 하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방에 하는 은사보다 더 세고 더 영광스럽고 더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은사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거.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산삼수사님, 여기 신부님, 이런 분들은 그렇게 30년 이상을 십자가를 지고 우려내신 분들이에요. 그 우려내야 돼.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십자가예요. 예, 그치요. 예.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크다고 여기듯이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왜 나만 이렇듯 힘드냐고 때로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